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 13번째 시간으로 충성스러운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데 이 성전을 재건하는데 그 성전이 재건되고 난 후에도 거의 100년 가까이 성벽이 회파되었고 성문이 불타 있는 상태로 이 성을 보호해 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상태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는 사람들이 살고 싶지가 않은 곳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적들이 쳐들어오면 가장 먼저 그곳을 공격하고 그 주변에 어떤 비류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그곳에 찾아오면 막아줄 수 있는 보호막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그 성읍은 광대하고 주민은 적음이요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곳이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은 지금까지도 굉장히 황폐한 곳이었겠죠. 그런 성에 느헤미야가 찾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기틀을 세운 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운 일이에요. 성벽을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성벽을 세우는 목적은 그 안에 사람들이 살며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 그것을 세운 거기 때문에 성벽을 세우고 제일 먼저 사람들을 세웠습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공동체가 될 때 필요한 건 이 건물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건물이 필요하니까요. 그것이 어떻게 지어지는 것이든 요즘은 건물을 짓지 않고 어떤 학교들의 강당을 빌리기도 하지만 어떤 것이 됐든 간에 장소는 필요합니다. 모여야 하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지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고, 예배함에 있어서 필요한 건 뭐냐면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어 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키워가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훈련되어서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으로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는 자질이 갖추어지게 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서도 어떤 사람을 세울 때면 회사나 직장이나 아니면 나라에서도 사람을 세울 때면 청문회를 하거나 면접을 하거나 여러 가지 그 사람의 자질들을 고려하고 생각하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 그러니까 교회의 사람들 또한 중요한 건 그들의 신앙의 자질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의 리더가 되어야 하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도비아와 정략 결혼하고 그들과 내통하는 그룹들이 있었어요. 그들로부터 교회를, 이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제일 먼저 성전에 이 성벽에 문짝을 달고 난 후에 한 일이 뭐예요? 문지기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들어오고 나갈 때 아무나 들어오고 나가지 못하게 하고, 들어와야 될 것은 들어오고 누르지 못할 것은 막아내고, 그런 문지기를 제일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그곳에서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성전의 문지기와 그리고 노래하는 사람들과 레위인들을 세운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이 신앙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느헤미야를 보내신 거예요. 이 문지기라고 하는 것, 우리도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 문지기와 같은, 영적인 문지기와 같은 사람들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공항에서도 이 공항에 들어가고 나올 때 보안 검색대 같은 걸 거치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물품이나 아니면 마약류나 그런 것들은 다 적발을 하고 처벌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이 느헤미야도 보면 그래서 성전 문지기들이 뭘 했는가 하면 주일에는 문을 닫아놓고 사람들이 들어와 장사하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안식일을 지키게 한 거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신앙적으로 바로 설 수 있게 하기 위해 제일 먼저 한 일이 문지기 세운 거예요. 우리도 우리 가정과 교회에 영적인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해서 세상의 풍조가 밀려들지 못하도록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의 거룩성을 무너뜨리는 일을 우리가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교회는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거.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갖는 거.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교회의 권위를 무서워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느 누구의 제재도 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느 누구의 제재도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교회 리더로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성경에도 보면 공동체나 분명히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도 구제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많았죠. 히브리파 사람들, 헬라파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히브리파 사람들에게는 구제가 먼저 돌아가고 헬라파 사람들은 나중에 돌아가다 보니까 구제 못 받는 사람들도 일어나요. 별일 아닙니다. 그냥 그들도 다시 이제 챙길 수 있고 돌아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그 별일 아닌 것 같은 일들 때문에 흔들리고 때로는 와해되기도 합니다. 사단이 사람들의 마음에 역사하면 그 아무것도 아닌 일이 사람의 갈등을 만들고요. 사람을 분열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이 문제들이 일어날 때, 어려움이 일어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그 공동체를 지키는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을 세우신 거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할 때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가정과 이 교회를 지켜가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구제의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제자들은 7 집사를 세웠습니다. 성령에 충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7 집사를 세워서 그 사람들이 그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느헤미야도 이 2절에 보면 내 아우 하나니 그리고 영문에 관한 하나냐를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그랬어요. 예.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그리고 이 하나니는 예루살렘에서 저 바벨론까지 느헤미야가 있는 곳까지 찾아와서 3개월이 걸리는 그 거리를 찾아와서 예루살렘의 소식이 어떠한지를 전해주고 그럴 만큼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 예루살렘을 통치하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신앙의 근본이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세상적인 뛰어난 사람이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나 아니면 어떤 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월등한 어떤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능력이 있지 않아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능하십니다.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내 능력 없음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것처럼 깨끗한 그릇이 되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세요. 그래서 오늘 3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성전의 문지기들만이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각각 자기 집의 맞은편을 뭐하게 하셨어요? 지키라.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서 있는 그곳을 지킬 수 있도록 자기가 서 있는 성벽을 세워놨고 성벽만 세우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앞을 지키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이유는 4절에 그것이 아직 사람 살 곳이 많지 않았고 주민이 적었기 때문에 그것을 방비할 다른 방도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느헤미야가 그들이 그 안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고 10분의 1을 예루살렘에 강제로 거주하듯이 우리 느헤미야 11장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네. 나머지 10의 9는 다 다른 성읍에 거주합니다. 예루살렘 성읍에 거주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네, 부담스럽죠. 적이 공격하면 제일 먼저 공격당하고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상태에 있는데 그 예루살렘에 자원하여서 거주하는 자에게는 백성들이 복을 빌었더라. 이 모습이 굉장히 좋아 보이면서도 굉장히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아유, 너 참 안 됐다. 너 지금 하나님이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그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그렇게 믿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믿지 못했어요. 왜요? 이미 바벨론에게 한번 무너졌었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성전은 지어졌지만 100년 가까이 성벽이 무너진 상태로 있어서 늘 공격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신뢰할 만한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성벽 지으면서도 유다 사람들이 말썽을 일으키고 고리대금을 하고 그 모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시 이렇게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성읍은 컸으나 사람이 적었더라. 사람이 살 수 있는 집도 없었더라. 그런데도 느헤미야가 그 성벽을 다 다시 지었습니다. 이유는 스가랴서 8장 때문에 그래요. 스가랴 8장 4절 5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 거리에는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아멘. 소년과 소녀가 가득하여 거기서 뛰놀게 되리라. 그리고 성곽을 짓지 말라 그러세요. 스가랴 뭐라 그러세요? 내가 너희들의 불성곽이 되어주리라. 그 이유는 그곳에 사람이 거주하여 많아지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은 거기에 사람도 살기 싫어하고요. 사람 살 수 있는 집도 별로 없고요. 그런 상태에 있어요. 그런데도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뭐예요? 그 성벽을 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셔서 세워가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세요.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그러나 억지로라도 그곳에 머물게 하세요. 때로는 자원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 때로는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억지로 쥐게 하십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그러나 그러는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은혜를 받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새소망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으로 함께 연결되어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곳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가기 위해 우리에게 영적인 문지기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반드시 이루어내셔서 전능하신 하나님, 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우리들이 찬송하며 감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